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분 앞에서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4번에 보면은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또 공의와 선하심, 진실하심, 이게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궁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하심을. 다른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셀 예배를 드리든지 또 몇 주 전처럼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우리가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여러분 큐티할 때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은 죄와 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와 악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된 분이시다 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빛이심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디언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땅,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캄캄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어찌나 깊은 땅 속에 있었던지 빛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동굴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 태양을 방문한 동굴이 그 경이로운 빛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초대해 준 이 태양에게 고마운 마음에 이번에는 태양을 자기 동굴로 초대를 합니다. 동굴은 태양이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태양이 동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동굴로 들어온 태양은 과연 이 어둠이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어둠이 보이지 않잖아요. 동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공급받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된 옛 삶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너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와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요한이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는데, 영지가 뭐냐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더 깊은 영적 지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죄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그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죄 안 지으셨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없으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8절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행하면 이 이야기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몸부림치다가 할 수 없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를 지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책망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이단의 삶과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하나님 만나고 왔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아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을 이야기하죠. 빛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을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또 순간순간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요. 7번 넘어지죠. 그러나 또다시 8번 일어나는 이 오뚜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북쪽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북쪽을 정확하게 똑바로 가리키지 못합니다. 늘 바들바들 떨면서 이 정북을 가리키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나침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게 됩니다. 6절에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6절하고 대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생략해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주제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성도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우리 둘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3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너희보다 훨씬 더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성도들과 사귐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는 너희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한 게 신앙이 성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게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누리는 거, 이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사귀지 않고 교만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에 비난하고 사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는지, 내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가정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첫째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8절 말씀인데,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요한이 부정하고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 그 당시 이단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한 깨달음이나 영적 개발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은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특별한 깨달음이나 영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깨달음, 노력, 개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의 세 번째 결과인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사귀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담임 목사님, 셀리더 앞에서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다 감추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감추고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죄를 감추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죄를 자백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요. 피스토스의 의미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이 피스토스, 미쁘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셔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가장 이제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야 될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모습을 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는 강단에 설 때에 정말 소원이 그거예요. 한 번이라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정말 성도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좀 서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 들고 서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지만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 어둠 가운데 거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얼마나 선하게 살고 싶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그 모습으로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요.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벌로 다시 한번 나를 덮어주시고, 그럼 오늘 또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순간순간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건 가장 심각한 주장이에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짓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주장은 너무나 뻔뻔한 주장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양심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 비난을 더 강화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릇 행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아졌네? 빛이 비치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점점 더 거룩해졌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는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더 슬퍼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답답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고백하는 것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주 48년경에 바울의 첫 번째 책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사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리고 또 8년이 지나고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작은 자, 그게 아니고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25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신앙 고백에 그가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더 닮고 영성이 깊어지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절정에 하는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린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